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제가 몇 절 더 읽습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살아가는 과정에서 참 원치 않는 삶을 많이 살아갑니다. 참 원하는 대로 되지도 않고 때로는 내 뜻대로 진행하지도 못하고 뭔가에 이끌려서 그것도 억지로 이렇게 끌려가는 삶, 그렇게 저렇게 하루하루를 그냥 내 계획대로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엄연한 현실인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당시에 일어난 사건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고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재확인하는 그런 말씀이길 바라는데, 이 역사가, 이 시간이 결국은 누구에 의해서 이끌려 나가는가? 내 뜻대로 안 되면 누구의 뜻대로 되는가? 어떤 독재자나 권력자에 의해서 진행되는가? 그것도 아니고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으로서 그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아는 건 아는 것대로 있고 실제 살 때는 그것이 나에게 어떤 힘이 되지 않고 위로나 격려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이 제멋대로 굴러가는 것 같고, 아니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고, 아니면 몇몇 소수의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참 비관적인 것 같지만, 그러나 알고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낙관적 역사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관은 현재는 비관적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낙관으로 끝난다. 그래서 비관적 낙관주의라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역사가 뭡니까?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그 주인이신 하나님과 역사는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이 역사가 진행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역사는 결국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아주 정확합니다. 겉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죠. 여기 본문에도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고향에 가서 호적하라고 합니다. 요셉도 그 명령을 거역할 수 없으므로
약혼한 마리아, 그것도 이제 280일 거의 만삭이 된 마리아를 데리고 저 나사렛에서 유대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이니까 당연히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제 호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요셉의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만일에 요셉의 계획이나 요셉의 목적대로, 요셉의 결정대로 따른 것이라면 그 만삭인 마리아를 데리고서 가겠습니까? 그 베들레헴까지 데리고 갈 수는 없는 일이죠. 그런데 본문은 이런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인도받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었어요. 황제는 자기 뜻대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황제를 이용해서 이미 약속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의 방향이나 목적이 확실하지 않은 가운데 혹은 방황하는 가운데 인생의 발걸음을 내딛는 때가 덜어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나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가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아주 절망이 극에 달한 상황이죠. 왜요? 황제가 왜 호적하라고 합니까? 결국은 너희들이 이제까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바쳤던 그 모든 재물, 너희 여호와 하나님께 바쳤던 그 모든 헌금, 이제는 나한테 바치라는 거죠. 그래서 호적을 하게 하고 그야말로 이름을 다 명부에 실게 하고 이름에 따라서 각각 자신에게 할당되는 세금을 황제한테 바치라는 거죠. 이거는요, 단순한 유대인의 민족 감정 이상의 아주 신앙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재물이라는 것이, 헌금이라는 것이 그 소유권의 문제가 있거든요. 나는 누구에게 속했는가? 누가 나에게 주었는가? 누가 나의 주인인가? 이런 것들을 고백하고 표시하는 것이 바로 헌금이거든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나는 그것을 인정하고 이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서 주님께 받은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 맡은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서 그 모든 것을 대표로 주 앞에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표시하는 거거든요. 근데 황제는 호적하라고 해서 유대인은 다 내 소유다. 유대인도 내 거다. 그러니 나에게 세금을 바치라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취급받는 것을 금하겠다는 의도죠. 이런 점들이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너무 어려운 점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져 나가 소외된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황제의 정치를 이용해서 그 백성을 위한 구원의 손길을 펼쳐나가고 계신 겁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자기 명령을 실행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은밀하게 그분이 이미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차례 말씀하고 약속하신 대로 결국은 메시아를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까지 이미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자 메시아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결국은 요셉도 의도하지 않았고 마리아도 만삭이라 여행하기가 심히 어려웠지만 그 가이사 아구스토의 칙령에 의해서 따르지 않을 수 없으므로 억지로라도, 조건과 형편이 좋지 않지만 그래도 가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약속하신 장소 유대 베들레헴에 결국은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지만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어요. 아내는 분만 시간이 임박했고 요셉은 해산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황제의 시행령을 피하고 싶었었는데 그럴 수 없어서 억지로 왔는데 막상 와보니 머물 곳도 없더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한번 우리가 요셉의 입장에 서서 보면 참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결국 어떻게 마국간을 얻어서 거기서 분만하고 그 아기를 구유에 누입니다.
그 아기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에요.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한 아기가 태어날 텐데 그 어깨에 정사가 있고 영광이 있고 권세가 있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로서 올 것이다라고 이미 예언한 그대로 진행이 되었던 겁니다. 겉으로 보면 환경만 보면 열악한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우리에게 하셨던 복된 약속을 이루시는 과정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엄청난 사건이, 우주적인 대구원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아십니까? 이런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요셉과 마리아 대단한 사람 아니었죠.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었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그분의 놀라우신 섭리와 구원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사실을 오늘 기도하신 대로 믿음의 눈을 떠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내 생활이 평범한 것 같고 별것 아닌 것 같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고 억지로 하는 것 같고 그야말로 세월을 낭비하며 시간을 그냥 소일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로마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린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야말로 억지로 움직이는 것 같았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에 따라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열심 있는 행동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소식이 세상에 알려집니다. 어떻게 알려지지요? 소수의 목자들에게, 그것도 밤에 주의 사자가 알립니다. 9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8절부터 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목자들이요, 천사들이 이 말씀을 받고요, 그 이루어진 말씀을 보기 위해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빨리 갔습니다. 빨리 가서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이야기에 대해 말한 것을 전합니다. 듣는 사람들이 다 목자들의 말을 듣고 크게 놀랬다라고 말을 해요. 마리아도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서 생각했다라고 말합니다. 전한 목자들은 이름도 없고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전한 메시지는 아주 놀라운 것이었어요. 우리가 받은 말씀,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은 믿음, 인간적으로는 고상하게 보이지도 않고 세상적으로 광채가 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이 말씀, 우리 속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믿음, 이 말씀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 이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귀한 보배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보물, 아니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생인 이것을 말하기를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지만, 우리는 정말로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존재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모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보배요 영원한 보화와 같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마음 가운데 모신 예수님은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영원과 영생을 보장하는 귀하고 귀한 보배요 보화인 사실이에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분을 믿고 우리 모든 삶이 이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이분이 창조주십니다라고 우리는 평범한 인생이지만 평범한 인생길을 살지만 우리는 그것을 증거하면서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처음에 그 주의 사자가 목자들의 곁에 섰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목자들에게 두루 비추었습니다. 목자들이 두려워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해서 비추이는데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인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사자 앞에서 누구인들 두려워 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목자들이 무서워 떨었다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천사의 말소리가 들립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너희에게 전한다라는 거예요. 이 한마디 말씀만으로 넘어진 사람들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뒤찾고 사람을 소생시킬 수 있는 말씀입니다. 두려워 떠는 자들로 하여금 안심하게 하고 위로받게 하고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목자들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친절한 은총의 말씀을 천사들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큰 기쁨의 시작이 언제 시작합니까? 이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우리는 기쁨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위로받는 것, 바로 좋은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부성애를 느끼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기쁨은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나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주님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의 은총이 너무나 크고 무한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받는 모든 슬픔과 고통과 외로움과 한숨과 이 모든 것들을 통째로 능가하고도 남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한숨 쉬지 말아라. 힘들어하지 말아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너희를 위하여 그야말로 그리스도가 나셨으니,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기쁨,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이 사실이 너희에게 이보다 더 좋은 기쁨이 없고 좋은 소식이 없고 이보다 큰 기쁨이 없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렇게 힘들어하고 억지로 가이사 아구스토의 칙령을 불만을 품고 그야말로 만삭된 아내를 데리고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왔던 요셉도 목자들이 전해주는 이 한마디 말씀을 듣고 그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크게 기뻐했을 것입니다. 마리아도 그야말로 얼마나 큰 위기를 넘겼습니까? 하마터면 한 대서, 물론 마구간도 한 대지만 이 쌀쌀하고 바람이 거센 그야말로 바깥에서 아기를 낳을 뻔했는데, 그리고 순산이 아니라 그야말로 힘들게 위험을 당할 수도 있었는데 그 위기를 면했던 마리아가 이 목자들이 전하는 한마디 말씀을 듣고서 그 마음에 깊이 생각했다 그랬어요.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할 것입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위로를 받을 것입니까? 다른 것 없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이 성탄의 메시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한 절 한 절 묵상하며 음미하면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놀라운 위로와 새 힘을 얻을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에 우리 인생 노정에 우리의 운명에 얼마나 영원한 보장인지, 그처럼 무엇과 바꿀 수 없는 보화인지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그런 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 오래전부터 그렇게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약속대로 죄악 가운데 헤매고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실 구원자, 구속자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지금 주 그리스도 구주께서 너희에게 태어나셨고 너희를 위하여 태어나셨다. 이것이 바로 큰 기쁨의 소식이고 이것이 바로 가장 좋은 소식이라는 사실이지요. 왜?
그분이 바로 너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요 구세주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보라 너의 왕이 내게 임하나니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영원 전부터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성자 예수께서 우리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이것처럼 인류 역사상에서 우주와 만물 가운데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오신 것을 알아차리고 이분이 나의 주인이고 이분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고 이분이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듣는 모든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4장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이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드디어 역사의 주인으로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으니 하나님께 영광이요 뿐만 아니라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로 알아보시고 나의 주인님으로 알아보시고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요 그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평강이 주어진다라는 메시지거든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 처음 오실 때 일어나는 한 가지 사건들이 겉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놀라운 구원의 대역사를 이루었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요 생명의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이었고 이것처럼 그 택한 백성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없다. 이런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겐 영원한 평강이 함께할 것이다라는 찬송을 하늘의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돌리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대로 100% 적용되는 놀라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주하게 사시지 마시고요, 시간을 좀 내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좀 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보십시오. 묵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님을 보내셨는가? 정말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는가? 정말 나를 위한 구세주신가?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 새벽부터 시작됩니다. 연말연시 신년도 2013년 3월까지 1월 3일까지 시작됩니다. 열흘입니다. 연말연시를 기도하면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으로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도하면서 첫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복되게 보내보십시오. 새해가 달라질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다시 사랑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주와 구세주가 되어서 결국에는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섬기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게 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복되게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오나 저희들 믿음이 부족하오니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며 도우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능력과 사랑과 손길과 섭리와 인도를 알아서 주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